오늘은 하나님의 선민 계획 발표, 하나님의 선민 계획 발표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제 이 15장은 이렇게 길지 않은 21절로 되어 있는데 아주 중요한 획을 긋는 그런 본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다시 언약을 확인해 주시기를 네 몸으로 낳는 자손을 이제 내가 쓰겠다. 그리고 그 자손이 하늘의 뭇별만큼 그렇게 많이 생길 거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점점 이렇게 시간이 갈수록 말씀을 거듭할수록 점점 이렇게 구체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대해서 이제는 좀 확인을 하고 싶어서 하나님 증표를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제 제단을 쌓고 기다려라.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제물을 준비하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바로 이 말씀, 미래에 일어날, 아직 아브라함은 자손이 없어요.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은 미리 네 자손들이 400년 후에 이 땅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거다 하면서 미래를 예언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자손이 바로 이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님 선민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한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지구상에서 구원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뭐가 구원인가를. 그러므로서 세계 모든 인류가 하나님이 저렇게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시는구나 하는 샘플로 쓰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많은 민족 중에 특별히 하나님의 샘플로 쓰신 아주 복받은 민족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구원의 모든 그 원리를 가르쳐 주셨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가르쳐 주셨고 성경이 거기서 다 만들어졌고 거기서 아브라함의 씨 한 분 이 세상을 구원할 구주 예수님을 보내셨고 또 거기서 예수님이 교회를 세워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서 온 세계 기독교를 만들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 중에서 이제 하나님이 크게 구원을 위해서 선민, 예수님, 교회 이렇게 이제 그 진리를 만들어 가시는데 첫 번째로 선민을 어떻게 만들 건가를 오늘 계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대로 이제 성경이 진행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는 대로. 이게 깨달아지면 성경이 훤하게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오늘 어떻게 이제 하실 건가를 세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첫째, 여기 13절, 14절에 보면 선민이 형성되는 과정. 그러니까 선민이 어떻게 만들어질 거냐 하는 것을 여기 13절, 14절에 말씀했는데 13절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러세요. 근데 아직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 앞으로 자식을 낳고 그가 이제 한 민족이 되는데 이방 나라에 가서 400년 동안 섬기게 될 거다 그래서요. 그것이 그대로 그 뒤에 이제 이루어지죠. 요셉이라는 그 야곱의 아들이 말하자면 그 아브라함의 증손자가 되는 거예요. 요셉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손자 야곱, 증손자 요셉이 갑자기 형제들한테 미움당해가지고
팔려버리는데 애굽에 팔리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30세 총리가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내려지니까 총리가 된 요셉이 아버지부터 가족들 70명을 다 부르잖아요. 그래서 씨족이 이민 간 거예요. 애굽으로. 거기서 보호받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을 사는 동안에 장정이 200만이 되는 민족을, 장정이 60만이 되는 한 인구가 200만 이상으로 보는 민족이 된 거예요. 400년 만에. 그런데 거기서 섬기다가 여기 14절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랬어요. 400년 동안 민족으로 컸어요. 그런데 그들이 거기서 못 견디고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를 징벌하리라 그래요. 바로 이집트가 과거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제 학대합니다. 노예로 막 무섭게 이렇게 부리니까 하나님이 그때 모세를 세워가지고 이스라엘을 끌고 나와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훤하게 미래를 보시고 말씀하신 대로 짧은 2절인데 이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어가는 과정, 출애굽기가 다 지금 2절에 다 포함됐죠. 이게 하나님이 선민을 만드시는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애굽으로 데려가야 되고 애굽에서 이렇게 학대를 받으니까 다시 또 그들이 구원받고자 해서 끌어서 이스라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부르셨을까? 그렇게 안 하면 민족이 될 수가 없어요. 가나안 땅은 이미 여러 민족들로 꽉 차 있는 땅이고 거기서 아브라함이 지금 나그네처럼 와서 살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서 만약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벌어나려고 그러면 가만 안 놔두죠. 원주민들이 가만 안 놔둬요. 그러니까 요셉 같은 탁월한 인물을 만들어서 애굽에 총리를 세워놓고 그 가족들을 불러들이니까 애굽 사람들이 볼 때는 요셉 때문에 우리 나라가 살아났다. 그래서 그 가족들을 얼마나 높게 보고 보호를 했어요. 고센 땅에다가 아주 좋은 옥토를 주고 보호를 해주니까 이 시족이 민족으로 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니까 거기서 또 영원히 살자고 하면 안 되니까 고난을 받게 해서 본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가나안 땅으로 오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이 복도 주시지만 고난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그들을 쓰시기 위해서 이렇게 섭리하신다는 걸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15절 16절에 보면 선민이 돌아올 시기를 밝히셨어요. 400년이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정말로 400년 4대 만에 돌아옵니다. 이 족보가 4대라고 하는 이 기준이 어디냐면 100년을 기준으로 한 거예요. 4대 그러면 1대를 100년으로 보는데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사람들은 100살 이상 다 살았어요. 평균 연령이 100살 이상이에요. 오늘날에는 한 세대를 한 30년 정도로 보는데 그 당시는 100년으로 봐요. 그래서 4대 만에 이렇게 하신 말씀이 이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그 기간이 6대, 6자손이 흘러요. 그런데 모세 집안, 레위 집안의 족보를 보면 4대 만에 돌아와요. 그래서 야곱의 12아들 중에 레위가 내려갔는데 나중에 모세가 올라오잖아요. 모세는 레위의 4대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좀 많이 번성이 된 것 같아요. 6대까지 갔지만 이것을 쓴 모세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 4대 할아버지 레위가 애굽에 내려왔는데 자기가 4대 후손으로 애굽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정확한 거예요. 할렐루야. 끝으로 이제 세 번째는 뭘 말씀했냐. 17절부터 21절에 보면 선민이 정착할 땅의 범위를 말씀했어요. 이제 그때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이제 징벌해서 말하자면 심판해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정착시키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 범위가 애굽의 나일강으로부터 지금 이라크에 있는 유브라데 강까지다 그래서요. 그러니까 애굽의 강으로부터 이라크 지역에 있는 유브라데 강까지가 바로 선민이 차지할 땅이다 그랬는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만큼까지는 못 갔어요. 지금 이제 중간 지역인 현재 이스라엘 땅 중심으로 제일 많이 뻗어날 때가 다윗과 솔로몬 시대인데 다윗과 솔로몬도 이 애굽 강까지는 안 나갔고 유브라데 강까지는 안 나갔어요. 그 사이에서 조금 많이 확대가 됐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만큼도 그들이 차지하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은 거기까지 확보해 주셨는데 못했어요. 그 대신 이스마엘 말하자면 육의 아들이 그 지역을 차지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보통 아라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이스마엘의 자손들이 그 뻗어나서 정복한 땅으로 보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바로 지금 그 이스마엘 후손들이 그 이집트를 많이 정복을 했고 또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이런 이라크까지 많은 나라들의 그 뿌리를 이루고 있는 그런 족속으로 보고 있고 거기서 이슬람교가 또 나온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자들은 아니지만 어떻든 아브라함의 그 혈통으로 낳은 자들이 중동 땅을 차지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본래 원하던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이 쓰시는 선민들의 땅으로 거기까지 확보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계속 땅 싸움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순종하지 않아서. 아무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은 선민을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삭에서 야곱으로, 야곱의 아들들을 12지파로 해서 애굽에서 길러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와서 그 악한 자들은 심판해버리고 그 땅 전체를 하나님의 선민의 나라로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한번 일으켜 보시려고 한 건데 그들은 순종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영적인 나라 교회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오직 목표하시는 것 영혼들을 구원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다는 이 목표에 우리가 함께 뒤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